로마 시대의 감옥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 옆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나온 사자의 밥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 있지만 바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가 하늘의 기쁨을 누렸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유가 그의 고백에 나타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만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감사한 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글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함 없이 빌레몬서를 택할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도망간 노예를 위해서 쓴 편지 글입니다.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게 되면 숨어 지내기에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로마는 당시 인구가 90만 명 정도가 되었고 그 가운데 30만 명 정도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 살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주인에게 훔친 돈도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로마에서 또다시 범죄를 하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한가했던 투사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 속에 들어간 가장들, 때로는 사람을 해쳤던 흉악범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특이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를 사람처럼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승처럼 거칠게 다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 아니었고 도망쳐 나온 노예, 범죄하다가 잡혀온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 비친 그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일 뿐이지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와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람 대접이라고는 받아먹지 못했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쏟는 그 사랑을 이해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오네시모, 그에게 보였던 바울의 특별한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오네시모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바울의 사랑이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같이 무가찬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 준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바울의 수종드는 종으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주인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도망한 노예가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을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 영화로도 잘 나온 소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감비아의 한 마을에서 어린 소년이 미국으로 노예로 잡혀옵니다. 쿤타 킨테. 그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자유를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잡히면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지만 또 도망치고 잡히고 또 도망치고 잡히고 마침내 주인은 그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10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쿤타 킨테가 미국에 잡혀온 것은 1767년, 지금부터 250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 노예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기다린 것은 죽음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먼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20대 초반에 썼던 책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군주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용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악한 군주의 예를 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주인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종이 실수로 주인의 술잔을 땅에 떨어뜨렸고 깨어졌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그 종을 연못에 집어 던졌습니다. 악의 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당시 때 살아갔던 비참했던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이런 시대,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주고 마땅할 오네시모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아서 친필로 쓰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히 쓴 편지, 익숙한 바울의 필체를 보면서 빌레몬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가지를 두고 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3가지 서신과 빌레몬서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3가지 서신에서는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힘있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이 서성,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이제는 늦지막한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서성 바울을 생각하니 떨렸던 그의 손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는 자기의 서성을 향해서 한없는 고마움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의 눈이 어느 한순간 멈추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자신의 돈을 훔쳐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두고 어떻게 부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로다. 이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소용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헬라어는 오네시모스라는 헬라어로 우리말로 의미가 유익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과 전혀 반대로 그는 살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손해를 끼쳤던 노예, 도망간 노예, 범죄했던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오늘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너에게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란 단어란 마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오른팔과 같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대사도 바울의 신복 정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신복의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마음, 내 심장, 내 하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라.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죽어 마땅할 그 범죄자를 두고 그는 나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바울. 이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누렸던 사람, 당시에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수재자요, 젊은 날 명예와 물질, 권력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일반 평민들은 그 바울의 얼굴조차 보기 쉽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은 그를 순교하도록 내버려두고 순교하도록 오히려 촉발시킨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하고 당신의 원수 되었던 그 사울에게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밀란을 일으키고 괴수로,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흘리셨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삶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변화를 시키게만 하면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바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죽어있는 심장, 바울의 죽은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 속에 그 심장에 뛰는 피가 나의 죽은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의 눈이 열렸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에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괴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을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가 바울의 심장에 차고 흘러 넘쳤을 때 오늘 그 예수님의 피로 심장이 뛰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호흡했던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너는 나의 심장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바울이 잘못된 노예 제도를 철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잘못된 여성 억압 시대인데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치와 체제가 바뀌어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도가 변화된다고 거기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시대도 바뀌고 체제도 바뀌고 억압된 여성, 억압된 노예도 해방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에게는 상전 노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유인, 종, 억압받았던 종들입니다. 여성이 억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남자, 여자, 종, 상전 모두가 하나라. 남자든 여자든 백인이든 흑이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난하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 모두가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게 되면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바라보았던 눈, 한 영혼이 소중하게 바라보았던 바울의 눈이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눈이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부탁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된 너에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하라. 네가 정말 나를 동역자로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면 저 죽어 마땅할 너의 오네시모를 나처럼 귀하게 여기라. 당시에 바울의 가르침은 마치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흰머리를 날리면서 이제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노 스승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그 부탁, 바울의 잔잔한 목소리가 빌레몬 가슴에 스며 들어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아노라.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 옆에는 머리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오네시모가 보입니다. 빌레몬이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웁니다. 흐르는 눈물 사이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네시모, 너는 나의 심장이라. 오네시모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숨기다가 로마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많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때 쓴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가 특별히 칭송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냈던, 하나님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켰던 그 감독 오네시모였습니다. 무익한 노예요, 도망자로 사형을 당했을 한 무가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한 사람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기도와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를 하신다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 앞에 내 영혼을 한번 몸적시고 나면 새로운 인생 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순교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의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망나니로 살면서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때리고 집기를 부수고, 사람들은 그를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했고 늘 손가락질하며 비난당했던 사람, 누가 저놈을 잡아가진 않나, 아무 세상에 쓸데없는 놈, 그가 청년 시기에 김익두였습니다. 그 김익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1년 7월에 세례를 받고 1년의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교가 이전에 평양에 있었고 이름이 평양신학교였습니다. 그때 1910년에 이 학교를 들어갔고 졸업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교회, 성동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해도의 신천수부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신다고 몇몇 성도와 함께 피난을 하지 않으시고 남으셨습니다. 서울이 1950년 9월에 수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월 14일에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 새벽 종을 쳤습니다. 산에서 숨어 지냈던 50년 정도 되는 성도들이 그 새벽 종 소리를 듣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김익두 목사님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천실 전도사, 임성근 장로, 그리고 세 분의 성도가 목사님 앞을 막고 섰습니다. 인민군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총으로 쏘았고 그들은 목사님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목사님 끌려가서 성가대 준비실에서 총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놀라운 참 감동적인 순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 할머니가 김익두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할머니께서는 8살에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체험했고 나중에는 김익두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신천 서부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이 독립을 했지만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점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부군께서는 목회를 하시다가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 딸 믿음으로 키우려고 남아하려고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기에서 끝까지 일하다가 공산치하에서 순교하자고 할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떠나겠다는 할머니를 두고 네가 그럼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식음을 전폐하셨던 목사님을 두고 할머니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북한의 감시가 높아지고 공산 영혼이 점점 더 수립이 되자 이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남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전도사님을 두고 우리 성격이 콸콸하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다가 호랑이에게 물리라. 김익도 목사님께서 그리고 2년 후에 1950년에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 장면을 눈으로 본 분 중에 한 분이 제 아내의 고모부가 되십니다. 당시에 15살 청소년이셨고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새벽종 소리를 듣고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죽어갔던 성도들, 그리고 눈앞에서 총에 맞아 순교하셨던 김익두 목사님,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오늘까지 기억하면서 일생 믿음 하나로 살아가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전해준 그 전도지를 그 자리에서 코를 풀었던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피하게 했던 깡패요,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얼굴에 돌을 던져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를 내게 했던 남봉꾼이 김익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한시대 한국 역사에 기독교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 전파자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무엇이 한 인생을 무가치한 무익한 인생에서 가치로운 유익한 인생,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드는 비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질 때 그때 사람이 변하고 그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아무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어렵고 가는 곳곳마다 피해를 주는 사람, 김익두 같이 만날 때마다 불편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결코 아니라고, 저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시는 겁니다. 그도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나의 심장이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타인을 그렇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인생, 내 자신마저도 나에게 실망이 되고 기대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부족한 이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히 머리마저 들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심장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두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의 오른손을 들고 지금 또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요, 너는 나의 심장이라.